교회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여기저기 빈자리가 꽤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식구들 크게 많이 되지 않은데 오늘 안 나온 우리 교우들, 우리 형제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그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뜻밖의 인물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면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어떤 모습, 그리고 무리 중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럴 때 탁월함을 드러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세상에 치열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증명의 욕구가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제어되고 정리되고 또 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어되지 않고 발산되기도 하죠.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순서를 나누고 서열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신령하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므로 적어도 너보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은사가 흘러넘치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분열 그리고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자랑으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삼은 거죠. 오늘날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혹은 남다른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역량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바울이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며 복된 일들인가를 물어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한 자기 증명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를 해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각 지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왔던 은사의 본질, 그것을 바로잡고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참된 공동체, 참된 주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의 신부를 경험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이 한날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서 흔히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은사를 정의하고 그리고 다루는 이 방향성 그리고 목적성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은사는 결코 개인의 영성을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자신만의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과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은사는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성숙한 열매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의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주의 공동체는 사랑에서 메말라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물질로 풍성해요. 그런데 인색하기 그지없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지독한 어떤 개인주의 그리고 명예추구 성향, 여기에 오염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뛰어난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추앙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마저도 이러한 영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 계급장으로 전락시키고 만 거예요. 바울이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본문 앞단락인 8절부터 11절에서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치유나 능력의 행합이나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게 다 어떤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거였어요. 내 은사가 더 커, 내가 더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요. 그리고 그 문사의 화려함들을 11절 한 구절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한 은사들이 과연 뭐냐라고 그렇게 한 구절로 함락시키고 말죠. 그 목적이 뭐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모든 은사가 한 분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또 어떤 재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주권적인 분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은사의 종류와 소유권,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적인 열심이나 자격에 의해서 정치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로우신 주권적 안배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방언이 제일 센 은사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누가 방언을 안 가지려고 할 것이며, 누가 그 방언을 가지고 소리 지르면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언을 주시는 이도 치유를 주신 이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원천이 하나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하는 12절에 보면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단순하게 사회적인 어떤 유기체,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일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져야 되는데 아멘만 할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감사하고 또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가 단순하게 수사학적인 어떤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또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을 구약의 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집합적으로 표현해요. 집합명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영어 공부 옛날에 조금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맨 앞장이 명사거든요. 네, 그 명사 앞부분에 보면 집합명사에 대한 단수 취급.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호칭,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적 성격들을, 정체성을 한 걸음 더 끌고 나가죠. 교회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하나로 결합된 그분의 몸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 말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따로 존재하다가 가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때 빌려 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 안에 묻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섭섭하고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밖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거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서 인정받는 것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다간 여러분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그래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채워갈 수밖에 없고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괜히 쓸데없이 큰 코, 저는 코가 조금해서 다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치를 갖는다. 그 아름다움도 그렇게 발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이 진리, 생명의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 거예요.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 연합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단 하나의 어떤 행위, 단 한 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토록 이질적인 존재였던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 이게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묶인다는 것, 종과 자유인이 함께 묶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묶이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헬라인하고 유대인도 함께 묶이는데, 종과 자유자도 함께 묶이는데,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 안에서 묶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를지라도 결코 쪼갤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영적 실패는 언제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대신에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를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네가 못 가진 건 내가 가졌어. 그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스스로 나는 못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계의 부속품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얘기를 하죠. 발과 귀를 의인하여서 독특하게 수사학을 펼치죠. 내가 눈이 아니니 내가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나는 공동체에 속한 거 아니야? 나는 저 교회에 속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요. 이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눈에 띄는 은사를 갖지 못해서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이탈을 시도했던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소외돼서 그런 것 아니야. 여기서 이제 18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어떤 지체가 어디에 놓일지 결정하는 그 권한은 결코 지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이 스스로 나는 머리가 되겠다고 결정할 수 없고 발이 스스로 나는 손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옮겨갈 수 없어요. 발이 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이 배치는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자리,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 이런 것들은 그것은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은사가 어느 정도이든지 그 화려함과 평범함, 이런 것들은 결코 내 영적인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도 될 수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지혜로 배치하신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명시해요. 여기서 각 부분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전체 중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의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할당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그렇게 은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은사를 방언이나 아니면 치유처럼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들만 은사라고 여기죠. 그러나 사람의 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이 드러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감추어진 장기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없는 건 아니죠. 뇌가 없다고 해서 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뇌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뇌가 죽으면 식물인간이잖아요. 뇌사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을 느낄 때 비로소 이제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결코 자만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며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히 여기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고르게 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합해서 하나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을 더욱 신경 써서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외형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복음의 존귀한 옷으로 덮여주세요. 교회 안에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들을, 더 귀한 자들을, 더 건강한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걸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걸까요? 만약에 순위를 따지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더 귀히 여겨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저를 보냈어요. 그러면 저에게 유익이 되라고 보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의사가 중요한 직업인 건 사실이죠. 근데 의사가 치료는 안 하고 맨날 낚시만 다니네? 중요한 직업이에요? 의사 뭔 필요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도 동일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서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가 동일한 신학적인 구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사실은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시적인 임기응변식의 그 논리를 펼쳐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견조한 그 신학적인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감추어진 은사, 소리 없이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무명의 자리의 지체들이야말로 교회의 분열로부터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거룩한 힘인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객기와 그리고 승무원 그리고 승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 안에 승무원이 있고 그리고 여객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객들이 있겠죠.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승객이죠. 승객이 없으면 여객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여객기와 그리고 승무원은 그 여객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어느 목적지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그 거대한 비행기 안에서 누구만 보이죠? 객실 내에서는 스튜어디스만 보여요. 그렇죠? 스튜어디스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방송으로 가끔 나오는 기장의 목소리만 보여요. 승객들은 두드러지지 않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조직과 건물 그리고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은 오직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비극은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작 본질인 교인들을 소모하고자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비극이에요. 드러나는 은사는 승무원과 같고 보이지 않는 은사는 거대한 비행기 자체와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포용하고 품어내는 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 비행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감추어진 지체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체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바로 절제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독주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길어지거나 아니면 눈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기형이죠. 교회 안에서 은사를 철저히 나누고 또 구분해서 영적인 균형,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때때로는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또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절제의 신학적인 뿌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걸 케노시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부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움켜주시고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도 그러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의 원리가 은사를 다루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움켜쥐고 과시하려는 그 유혹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요. 고린도서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동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의 아픔이 내 몸의 통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유기적인 결속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내 권리와 내 영광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계 회자되는 어느 목회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듣는 편인데, 그가 사역 초기에 기도하는 대로 병이 낫는 강력한 치유의 신유의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자 그 소문들이 주변에 나겠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오직 병 고침만을 얻기 위해서, 또 옆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낱 사적인 치료를 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자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본질적인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은사마저도 포기한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절제의 영성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 그것의 작은 메아리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화려할수록 그것이 공동체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무겁게 보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실 줄 아시고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무게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분은 가질수록, 가신 분이면 가진 분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겁게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은사죠. 내가 남들에게 갖지 못한 유별나고 희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묵묵히 바치고 있는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사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 나에게 주신 작은 직분과 은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바닥을 한 번 쓴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감당한 교사로서, 또 반주를 하는 일들로, 또 교회에 따뜻하게 벤치를, 의자를 대피는 그 역할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한 은사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목적으로, 또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란 얘기예요. 에이, 그거 뭐
얼마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주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소외된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음식을 잘 가져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영혼의 육체의 주림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데 온전하게 해가는 데서 기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기쁨과 자원하는 사랑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해요.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칙처럼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싸움을 멈춰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이웃을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왜 저만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나만 이러니까 좋지 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적 뭐죠? 억울함. 왜 저만 이래야 돼요? 왜 저만 희생해야 돼요? 왜 저만 헌신해야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모든 복되고 아름답고 풍족한 것들로 주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사들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며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시라고 책임 맡은 그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온전히 만천하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권속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곤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되 필요한 것들로 주님께서 일일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은사로 더 큰 은사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